오늘 성경 말씀 이제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사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거의 지금 사순절 금년 사순절의 전반부 20일 동안을 우리가 창세기 2장과 3장에 있는 말씀만 우리 거의 살피면서 사람이 무엇인가, 인생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살펴왔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후반기에도 한 번은 더 이 창세기 본문을 통해서 인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피겠지만 이제 오늘로 거의 이 창세기 2장과 3장 2장에서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살피는 것은 이제 오늘 거의 마감이 됩니다. 창세기 오늘 3장 21절에 옷 이야기가 나옵니다. 옷 이야기. 오늘 우리도 이 새벽에도 다 옷을 입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왜 사람이 옷을 입을까요? 사람이 언제부터 옷을 입게 됐을까? 요즘에는 옷을 입지 않고 만일에 우리가 옷을 입지 않고 다닌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사람이 지금은 옷을 입는 것이 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옷을 안 입는다 그러면 뭐 경범죄로 처벌이 될 수도 있고 뭐 풍기문란죄가 되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런 것으로 문제시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는데 우리가 다 벌거벗고 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일 인천중앙교회가 벌거벗고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아마 금방 세계적으로 화제가 될 거예요. 이목을 집중시킬 겁니다. 지금은 옷을 입지 않는 게 죄 아닙니까? 물론 특별한 경우에 무슨 뭐 누드 뭘 어떻게 한다, 뭐 나체로 무슨 시위를 한다 그러는 경우 그런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또는 우리가 뭐 목욕을 하러 간다든지 뭐 무슨 수술실에 들어간다든지 뭐 그럴 때는 그거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옷을 입지 않는 것이 죄인데 성경은 옷 입는 게 죄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 사람이 옷을 입기 시작했냐? 너희들 죄를 지어서 옷을 입는 거야. 너희는 원래 옷을 안 입었다고. 우리가 태어날 때 옷 입고 태어납니까? 여기 태어날 때 바지 입고 나오신 분 계세요? 태어날 때 아주 미니스커트 입고 나온 여자들이 있으세요? 사람이 죽을 때 한 번은 옷을 벗습니다. 그쵸? 한 번도 옷을 안 벗는 건 아마 사고가 나서 그냥 어떻게 그렇게 하직을 하거나 뭐 그럴 때는 몰라도 사람이 그냥 죽을 때가 돼서 죽는다, 태어날 때가 돼 태어난다 이러면 다 벌거벗는 과정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수술을 해도 다 벗기지 않습니까? 아니 수술을 할 때만 벗깁니까? 검사를 해도 다 벗깁니다. 일단 네가 입었던 옷을 다 벗어. 그리고 가운을 입히든지 아니면 필요할 때는 그냥 마취시켜서 맨몸으로 수술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간다고 세상 사람들도 말하고 우리도 말합니다. 그러니 너희들 욕심 가지지 마. 아니 옷도 못 입는 주제에 무슨 손에다가 무슨 금반지 들고 간다고 무슨 팔자가 바뀌겠습니까? 옷이라고 하는 걸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왜 옷을 입게 되었느냐? 우리는 뭐 옷이 날개다 그러고 옷이 신분을 말하잖아요. 옷 입은 것만 보면 벌써 알잖아요. 그가 옷을 잘 입는 패셔니스트다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옷 잘 입는 연예인, 옷 잘 입는 정치인, 뭐 옷 잘 입는 사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옷이 우리를 나타낸다. 옷 입은 거 보면 저 사람이 학생인지 또 옷 입은 거 보면 저 사람이 군인인지 저 사람이 의사인지 저 사람이 운동선수인지 다 옷 입은 걸 보고 그 사람의 삶을 어느 정도 짐작을 해요. 일하러 나가는 사람이 작업복을 입지 않고 정장을 입고 나간다. 정신 나간 거죠. 또 그럴듯한 자리에 지금 가는데 예식이 진행되어지는 자리에 가는데 근데 그냥 아무렇게나 입고 슬리퍼 찍찍찍찍 끌고 간다. 요즘에는 아이들이 학교 가는데도 슬리퍼 신고 가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야, 위에는 교복을 다 입었어요. 그런데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가방 다 둘러매고 분명히 학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속에 신발을 넣는지 모르지만 슬리퍼 신고 가더라고. 그냥 찍찍찍찍 끌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 참 신기해요. 교복을 안 입든지, 교복을 입었으면 교복에 맞는 뭐 신발이, 정해진 신발은 없겠지만 그래도 뭘 입든지 이래야 되잖아요. 제가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봅니다. 물론 제가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 아이가 굉장히 독특한 아이일 수 있을 거예요. 요즘에 막 좋아하는 창의적일 수 있을지 몰라. 그런데 창의적인 것이 조금만 번지수를 잘못 잡으면 저 아이가 창의적인 것은 이렇게 규범이 되어 있는 것에서부터 더 뛰어난 쪽으로 가는 게 그런 건데, 방향이 이쪽으로 가지 않고 이쪽으로 가면 이 아이는 문제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야. 아주 독특하고 그러면서 자기 그냥 편안한 게 좋아 나는. 그리고 학교에서 그런 게 무슨 뭐 문제가 없는지는 모르지만 요즘에는 이렇게 학교에도 보니 뭐 이렇게 교문에 들어갈 때 뭐 없더라고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다 기울반들이 서 있잖아요. 선생님 뒤에 서 있고 딱 앞에 상급생들이 막 완장 딱 두르고 탁 모자 두고 들어와서 호크만 풀고 들어가던 말이에요. 그래서 다 풀어놓고 단추 풀고 다니던 애들이 딱 들어갈 때는 이렇게 한 번씩 하고 점검하고 그리고 모자 반드시 쓰고 들어가다 격리하고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옷을 보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옷 보면 어느 정도 알아요. 옷 입는 모습을 보고 그가 아주 브랜드 옷을 입었느냐 아니냐, 그건 또 그런 쪽에서 측면 잘 사는구나 못 사는구나, 옷에 대한 감각이 뛰어나네,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어떤 옷을 어떤 모임에서 어떻게 걸치고 어떻게 하고 있느냐, 주일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옷을 입었느냐 나쁜 옷을 입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나. 심지어는 이렇게 기도하러 나오는 분들도, 성경 읽으러 나오는 분들도 보면 물론 자유분방하게 할 수도 있어요. 뭐 어때, 교회 뭐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그게 중요해, 중심이 중요하지, 뭐 그렇게 되면 괜찮아요. 근데 딴 데 갈 때는 면접 보러 가거나 누구 어른을 만나러 갈 때 저 사람이 저럴 때도 저러고 갈까? 만일 어떤 회사에서 무슨 창립기념일에 나와가지고 너 상 줄 테니까 나와, 너 순서 맡았으니까 하나 뭐 좀 해, 사회해, 그러면 거기서도 그렇게 하고 나갈까? 거기서도 그렇게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거기서는 안 그렇게 해. 근데 교회 올 때만 나사가 풀려서 온다. 그러면 그 사람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하거나 그럴 때 그게 가능할까? 그게 왜 그럴까? 세상에서는 풀렸어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래도 뭐가 좀 하나님 뵈러 가는데 어른 앞에 설 때도 우리가 한번 의관을 이렇게 해보는 건데, 그 자체보다도 그게 다른 데 이제 영향을 미치잖아요. 어쨌든 옷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옷 입은 것을 보면 알아. 어떤 옷을 좋아하는지 그것도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성경에서는 제일 처음 인간이 옷을 입게 된 것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반대로 이야기해. 너희 옷 입게 된 것은 죄 때문이야. 우리는 옷을 자랑하려고 입어요. 멋을 내려고 입어요. 물론 다른 것도 있어요. 옷이 우리를 감추는 거 아닙니까? 뚱뚱한 사람이 어떤 옷을 입느냐에 날씬해져. 키가 작은 사람이 키가 커 보여.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날카롭게 보이다가 어떤 옷을 입으면 사람이 좀 화사하게 보일 수도 있어. 거기다가 옷에다가 무슨 액세서리를 하거나 뭘 하나 스카프라도 딱 두르거나 뭐 이러면 또 좀 다르게 우아하게 연출이 돼. 근데 여기 성경에서 인간이 왜 옷을 입을까? 여러분, 사람 말고 옷 입는 짐승이나 생물이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 자연스럽게 털갈이를 하거나 이러는 거 외에는, 인간이 데려다가 기르는 동물들은 억지로 우리가 했던 짓을 거기다도 해서 옷을 입혀가지고 다니고 뭐 이러는 거야. 근데 사실 제가 그걸 봐요. 진짜 동물 애호가들이 저러면 될까? 왜? 그건 우리가 보기에 좋은 거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왜 조그만 그
분재를 만드는 사람들, 그거 보면 예술성을 말하지만 어떤 사람은 얘기하잖아요. 야, 그걸 자연 속에서 지가 잘하도록 해야지. 크게 잘할 놈을 그냥 철사로 묶어놓고 뭐 해가지고 우리의 집안에다 딱 들여다. 그렇잖아요. 돌고래 쇼? 좋긴 좋지만 그건 나빠. 다 풀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기로 말하면 이제 분재도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 자연 정원수도 하지 말아야 돼. 그걸 왜 강제로 지 고향을 떠나서 뿌리를 뽑아다가 거기다 갖다 심어놓고 전지를 해주고 이렇게 해요? 잘하도록 나무가 언제 전지해달라고 그랬어? 그냥 우리가 보기 좋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이런 의식이 자꾸 바뀌면 앞으로 공원도 자연공원이 돼야지 그렇게 인위적으로 하는 거. 식물은 아프지 않을까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앞으로 더 기계가 발달하면 식물 소리에서도 막 신음하는 소리 들을지도 몰라. 그 단계가 지금 안 와서 동물권만 우리가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어제 뉴스 보셨어요? 뉴질랜드에서 어떤 강에다가 사람과 똑같은 권한을 부여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오물 투척하면 죄라고 해가지고 다 잡아간다는 거예요. 왜? 거기 있는 아우리? 그 뉴질랜드 원주민들 있잖아요. 그 족속들이 그 강을 신성하게 여긴다. 그리고 자연보호 차원에서도 그랬겠지. 그래서 이제 강도 강권을 가지는 거야. 강의 권한이 있어. 그래서 강에다가 못된 짓 하거나 오수 흘려버리면 사람에게 오물 먹인 것처럼 생각하고 처벌을 한다는 거야. 야, 앞서가는 나라는 달라요. 옷이 말해요. 옷이 처음에 인간이 입게 된 걸 성경은 말하는 것이, 죄 안 졌으면 옷 안 입어도 돼. 옷 안 입는 게 더 자연스러운 거야. 그래서 뭐 요즘에 뭐 건강 위해서 옷을 벗고 자라 뭐 그러는 것도 언젠가 보니까 얘기하다. 옷을 그냥 벗는 게 좋다는 게, 잠옷 아무리 우아하게 입어도 소용없다 얘가. 벗고 자. 그래야 피부가 뭐 숨을 쉬고 말이야 뭘 어떻게 되고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가는 건데, 그래서 일기가 추워가지고 추운데 살다가 보니까 옷을 입는다. 그럼 그 사람이 제일 좋은 건 그 춥지 않은 옷을 벗고 사는 데 가서 사는 게 더 신토불이인지도 몰라. 억지로 말해요. 추운데 옷을 입었다 벗었다 이러는 것보다. 성경은 죄와 관계를 지어요. 옷을. 너 왜 옷을 입니? 너 가리는 거야. 너 뚱뚱하면 뚱뚱한 대로, 배 나오면 배 나온 대로. 너 그거 감추려고 옷을 입지?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죄 짓지 않을 때는 없었어요. 그거 없었다고.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졌는데, 그 눈이 밝아졌다는 게 무슨 천리안이 되거나 만리안이 된 게 아니라 죄를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죄를 보았다는 것보다는 죄를 지은 거지. 죄를 지은 거지. 죄가 없으면 죄 보는 눈이 있어도 보이겠어요? 안 보여. 그런데 선악과 먹기 전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옷이 뭡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옷이 뭐겠어요? 자기를 가리우는 겁니다. 덮는 겁니다. 아닌 척하는 겁니다. 나는 안 그래. 몸에는 뭐 문제가 많아. 그런데 깨끗한 옷을 입어가지고 이걸 보게 만드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지. 그 사람이 뭐 지위가 올라가고 뭐가 돼 있지만, 회사에서도 중역이 됐지만, 회사 사랑하는 마음은 지금 오늘 같이 신입하고 인터뷰하고 나 이 회사 들어오면 젊음을 바쳐서 할 거예요 하러 하고 있는 월급 한 푼도 안 받은 인턴만큼도 회사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그런데 회사에서 난 이사 입네, 나는 사장 입네, 그러고서 회사에서 폼 잡고 있다 이거야. 그건 뭐예요? 권위의 옷을 입고 있어요. 실제로 존경받을 아무 이유가 없어. 아무 리더십도 없어. 근데 옷을 가지고 말하는 거야. 난 너보다 직급이 위야.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세상에 이런 모순된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옷은, 우리에게 있어서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로 우리를 포장하려고 그러고 우리를 감추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걸 나인 양 세상에다가 보여줘. 그것을 넌 나를 이걸로 보라 이래. 이걸로 보라. 너는 아니야. 그 옷 속에 있는 게 너야. 옷 속에 있는 게 너야. 사람이 옷을 만들어 입느라고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성과 노력과 수고를 합니까? 꼭 이런 의복만 옷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옷이 많아. 우리를 감추고 우리를 꾸미는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해. 화장하는 것도 옷이지 뭐. 몸에다가 탁 붙여가지고 입는 옷 아닙니까?
민낯을 드러내면 아마 여기 오늘 오신 분들 가운데 정말 자신의 민낯을 드러내면 텔레비전에 나오는 예쁜 탤런트들도 아마 집에서 부시시 하고 있는 거 그대로 찍어서 아주 고해상도로 딱 내보내면 볼만한 사람들 많이 있을걸요. 아니, 성형하기 전에 원래 모습으로 더 볼만한 사람 많을걸요. 아니, 외모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만일에 마음을, 생각을 헤아릴 수 있는 눈이 있어서 딱 본다면, 오늘 여기 우리 서로 투명한 모습처럼 우리 들여다본다면 가관일걸요. 표정 관리하고 매너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내 속에는 죽일 듯한 마음이 있는데도 딱 얌전 빼고 있고, 속에는 지금 온갖 음란한 것과 거짓된 가증스러운 것들이 잔뜩 탐욕이 들어가 있는데 겉으로는 점잖은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우리, 다 옷들을 걸치고 있단 말이에요. 다 옷들을 걸치고 있어. 심리학자들이 이런 걸 이제 분석해내잖아요. 어떤 심리학자는 말해요. 가면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가면을 쓰고 있다. 그리고 진짜 우리의 모습은 저 깊은 심층에 있는데, 그게 무슨 뭐 자아냐 초자아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에고냐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다 우리는 변장수를 배워요. 내가 속에서 화나지만 그렇다고 화난다고 또 다 그렇게 화내는 게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우리 나름대로의 많은 옷들을 가지고 있어. 옷장에 걸려있는 옷만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내가 사실 무지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거야. 왜? 남한테 꿀리기 싫으니까. 그러면 얕잡아 보일 것 같으니까. 가지지 않았는데 허세 부리고 말해요. 빚더미에 올라앉았는데 큰 차 타고 다니는 사람만 허세입니까? 아니야. 허세를 우리가 다 다른 쪽으로 다 가져가고 있어. 그런 옷들이 생기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생깁니다. 아담과 하와가 부부 사이에 옷 입을 필요가 없어요. 부부 사이에 무슨 옷을 입어? 근데 부부가 옷을 입어. 아니, 거긴 누가 있다고 옷을 입습니까? 그리고 엊그제까지 옷 안 입고 산 사람이야. 근데 왜 갑자기 옷을 입기 시작할까요? 그거는 죄가 둘을 갈라놓은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옷 입기에 바빠요. 입어야 할 옷이 너무나 많아. 봄이 오면 봄철 옷 입어야 되고, 여름 오면 여름 옷 입어야 되고, 나이가 들다가 보니까 결혼의 옷을 입어야 돼. 자식을 낳다 보니까 부모인 척하는 옷을 입어야 돼. 회사에 가다가 보니까 또 거기 걸맞는 사회적인 신분의 옷을 걸치려고 해. 그거에 걸맞다 안 맞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불편한 거야. 행복하지가 않은 거야.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얘기해요. 하나님이 옷을 지어주셨다는 거야. 왜? 죄된 사람인데 하나님이 옷을 입혀주셨다. 무슨 얘기입니까? 야, 너희들 옷 안 입어도 되는데, 옷 안 입어도 되는데 옷을 입어? 근데 너희들 무슨 옷 입었나 보니까 인간이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옷을 많이 지어 입어요. 근데 그 옷이 나뭇잎으로 됐다는 거야. 그냥 급하기는 하고 안 보이던 게 보이고 내 죄가 이제 드러나게 생겼고, 전에 죄 없을 땐 편안했는데 죄가 생기니까 이제 가려야 되니까 이 가리는 것 급하니까 그냥 지들이 무슨 머리가 있겠어? 기술이 있겠어? 뭐 재봉술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 그 나뭇잎 따가지고 뭐 바나나 잎을 가렸는지 아니면 갈대 잎을 가렸는지 모르지만 인디안 옷처럼 해가지고 추장처럼 해가지고 옷을 가렸다 이거지. 앞에다가 그 화가들이 그린 거 보십시오. 뭐 이렇게 엮어가지고 입지도 않았어. 그냥 떡갈나무 잎 같은 거 하나 딱 따가지고 앞에다가 놓은 거야. 화가들이 그렇게 상상을 하잖아요. 그게 처음 옷이다 이거야. 예? 아니, 옷을 입는데 여기다가 옷을 입든지 그러지, 여기다가 입든지 그러지. 거기 중요한 부분에다가 잎 하나 딱 그려놓고 화가들이 상상을 그렇게 해. 그게 인간입니다. 너희는 너희 기껏 눈이 밝아졌다고 그러고, 야, 창피한 거야. 이제는 우리를 염치가 있어야지. 수치도 그래도 가려야지. 이건 내가 약점이니까 이건 가려야지. 그리고 너희가 가리려고 그러고 막 덮으려고 그러고 애쓰지만 너희 그까진 나뭇잎 옷이 얼마나 걸리겠니? 움직이면 다 떨어져. 1시간이면 다 말라서 우수수 오히려 소리를 내서 이목을 집중시켜. 가만히 있으면 볼 사람도 없는데 뭐가 부시럽고 해서 뭐지? 그러고 돌아다보고 우리의 수치를 더 봐. 이런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시니까 이리 와. 그렇게 옷을 입어야 돼? 그만해 가니까 뭐라 그랬어? 그리고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게.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가려야지. 죄가 드러나는 거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가려야 돼요.
그런데 그 옷은 우리가 만들어 입는 옷으로는 안 돼. 우리가 만들어서 떡갈나무 잎을 옷이든지 입든지 엮어서 만들든지 그 시간 문제예요. 1시간 더 가는 거 있고 2시간쯤 가는 거 있고, 그리고 조금 큰 거 있고 조금 작은 거 있는 거야. 그거는 우리의 수치를 가리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치를 향해서 집중을 시켜 오히려 더 관심을 끌게 해. 그 수치와 그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것, 사람들에게 오히려 광고 쳐. 나 좀 봐라. 그렇게 하는 거 똑같다 이게. 너희 그러는 쓸데없는 짓 하지 마. 너희가 기왕에 죄에 져서 흠집이 난 건 그 너희들이 만들어 입는 지식의 옷, 권세의 옷, 능력의 권력의 옷, 그리고 무슨 어디 깊은 굴 속에 토굴 속에 들어가서 집 짓고 산다고 해서 너희의 아방궁을 쳐서 인의 장벽을 만든다고 해서 드러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의 죄가, 우리의 수치가요, 밖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보고 드러냅니까? 아니야. 다 내부 고발이야. 다 가까운 사람이 얘기해. 이번에 청와대 사건도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가 발견합니까? 송도에 있는 주민이 발견합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12번 죽었다 깨났도 몰라. 근데 안에서 다 나와. 안에서 메모한 사람의 메모지가 나와. 안에서 얘기했던 게 나와. 자기네들끼리 통화했던 게 나와. 부부의 죄를 누가 이야기합니까? 부부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옷을 가려입는 거야. 아무도 없어 거기. 누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공범이야. 뭘 누가 누구를 말해요? 지가 시작해서 지가 죄진 건데, 그런데 자기들끼리도 장벽을 쳐. 그리고 그거 벗어지는 날 소리가 나. 지금 우리 사회 현상을 보세요. 똑같잖아요. 우리가 뭘 하려고 해결했어요? 그런 일이 있는 줄 알았어? 몰랐어. 아니, 모르진 않지만 짐작을 하지. 그렇지. 지금 막 대선에 뛰는 사람들, 여러분 5년 뒤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 제가 이 얘기를 한두 번 했어요. 한 4, 5년 전에도 했어. 야, 이번에 이렇게 됐지만 저 측근들 가운데서 어떻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어떻게 될지 모른다. 저만 얘기해. 여러분들 다 얘기하는 거야. 우린 다 예언을 했어요. 근데 일이 벌어져. 크고 작은 차이만 있지. 지금 쥐업겠다, 개혁하겠다. 아니, 지금 그 사람들보다 나라 더 사랑하고 더 강직하고 더 목숨 내내고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다 한 사람들, 정말 국가를 위해서. 이번에 나오는 사람들 얼마나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나 모르겠어요. 감옥에 갔다 와도 다 부정혐의 무슨 이런 걸로, 그런 걸로 갔다 왔겠지. 근데 그 전 사람들은 아니었거든. 정말 민주화 투쟁하고 목숨 걸고 그렇게 했거든. 그런데도 그 사람들도 별 수 없더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아니면 그 사람들의 자식들이, 그 다음에 사돈의 팔촌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형 동생들이 그 짓을 하는 거야. 그리고 결국은 그 사람들이 어디다가 고리를 걸어요. 다 VIP가 필요해서 그렇게 한 거지. 비자금이 어떤 사람은 없었겠어요? 민주화 투사했던 사람들도 만나면 다 돈 봉투 줬다는 거야. 그 사람 만나본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해. 돈 줬대요. 그럼 그 돈이 어디서 나와? 민주화 투사했던 사람들이 어디서 돈이 생겨? 누군가가 돈을 댔거나 돈을 가져오게 만들었거나 아니면 알아서 다 갖다 바쳤겠지. 우리는 우리의 옷을 자꾸 만들어요. 이 죄 지은 사람의 특징이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감추려까? 어떻게 하면 아닌 척할까? 아니면 의로운 척할까? 아니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도록 명분을 쌓아.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냥 벗겨버려. 그냥 벗겨버리실 것 같은데 그렇잖아. 이리 와. 그래, 너 옷 입어야 돼.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 옷 안 입고 비용도 안 들고 거기다 신경도 안 쓰고 그러고 살 수 있건만 왜 그렇게 했니? 근데 넌 이제 옷 지어 입어야 돼. 돈 많이 들걸? 그리고 그런 옷 입으면 안 돼. 너 창피하고 난 죄인이다 이러고 다닐 사람이야. 너 보는 사람들이 다 너를 무시하고 죽일 거야. 그러니까 이리 와. 그렇게 하고 기왕에 입어야 된다고 하는 존재가 됐다면 좀 괜찮은 거 입어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훨씬 우아한 옷을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나뭇잎이 아니라 가죽옷을 입었다. 세무 옷을 입은 거지. 아주 좋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거예요. 나뭇잎보다 질기고 튼튼한 옷입니다. 디자인이 뛰어났을 거야. 나뭇잎이야. 그건 뭘 디자인을 어떻게 하겠어? 도구가 있겠어? 뭐가 있겠어? 하나님이 잘 입혀서.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여기에서 많이 얘기하는 겁니다. 가죽옷은 어디서 나오니? 나뭇잎은 그냥 떨어지는 거, 나뭇잎 뚝 잘라다가 하면 돼. 이게 무슨 소가죽인지 염소가죽인지
모피 무슨 수달의 가죽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가죽 옷은요 누군가가 죽어야 나오는 거예요. 희생의 옷이에요. 즐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따뜻하기도 할 거고 실제로 보호도 될 거야. 우리가 옷을 보호 위해서 입잖아요. 추위로부터 보호하고 피부를 보존하기 위해서도 있고 불구덩이에서도 보호하려고도 있고 물에서도 잘 뜨게 하려고도 있고 옷이 여러 기능이 있는데 그죠? 자외선도 이제 차단하고 말이에요. 이런 거 있는데 그 보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옷은 피 흘려서 만든 희생의 옷이라는 거예요. 돈은 그냥 버는 게 아닙니다. 돈의 옷을 입으려면 무언가 시간을 주든지 내 노력을 주든지 내 자본을 미리 앞에 넣든지. 근데 우리가 정말 죄에 가리워지는 옷을 입으려면 하나님의 옷을, 하나님이 주시는 옷을 입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옷은 희생의 옷이야. 죄의 값을 지불한 옷이야. 그리고 누군가가 피 흘렸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구약 제사의 뿌리가 되고요. 피 흘림의 제사의 뿌리가 되고, 그리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죽으시는 죽음의 사건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뿌리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시고 그가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의로운 옷을 입혀주셔서 너희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 옷 아무리 입어도 그 옷이 우리를 가리울 수 없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어. 우리를 평안케 할 수 없어요. 우리를 생명으로 가게 할 수 없어. 세상에서 우리가 만든 옷은 다 죽을 때 벗고 가. 다 벗고 가야 돼. 그거 우리의 죽음과 더불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죽음이 문제잖아요. 지금 죄로 인한 형벌의 정점이 뭐예요? 우리가 멸망한다는 거야. 근데 이 멸망과 죄와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줄 옷을 입어야 돼. 이 옷이 뭐냐? 하나님이 지어주신 옷을 입어야 돼. 하나님의 옷을 입어야 돼. 그 가죽 옷을 입어야 돼. 피 흘림을 통해서 얻어지는 옷.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옷 입히실 때 하나님의 용서가 있다는 거지. 그래, 너 기왕에 죄 졌으니까 너는 이제 죄의 고통은 받고 살아야 돼. 근데 고통받는 건 받는 거지만 그래도 너 살아야지. 어떡하니? 너 시집 잘못된 대로 갔지만 어떻게 살아야지. 그래, 힘들면 엄마한테 얘기하고, 그리고 없으면 그저 연락해라. 그저 힘닿는 대로 너 보태줄게. 응? 너 해줄게. 이거 아니겠어요? 어떡하겠어요? 어떡하냐고. 다시 태어나? 팔자 다시 고쳐? 못 고쳐. 죄 짓고 난 건 죄의 운명을 가지고 살아. 근데 살아야 되잖아. 죽어버려. 그러니까 내가 뭐라 했어? 결혼 반대했잖아. 하지 말란 건 네가 했으니까 싸다 임마. 찾아올 것도 없어. 나 속상하게 하려고 그래? 내가 그렇게 얘기할 때 말 안 듣고 넌 싼 거야. 그러고서 그냥 내줬습니까? 아니야. 그래, 엄마가 좀 도와줄 거 없니? 너 그럴 거 없니?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셔. 그리고 살도록 하셔. 그리고 가죽 옷을 입은 자,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고통의 때가 끝날 때 그 옷을 벗겨버리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옷으로, 세마파 옷으로, 영원한 옷으로 갈아입히셔.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옷 입기를 우리가 얼마나 신경 써요? 옷을 잘 입는다 못 입는다 이 차원이 아니야. 우리는 옷을 안 입고 살 수가 없어. 안 입고 살 수가 없어요. 입어야 돼. 그리고 그 옷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수고를 해. 이 나무 옷도 걸쳐보고 저 나무 옷도 걸쳐보고요. 근데 세상 옷은 그렇게 입고 그냥 그렇게 살지만 옷을 입게 된 근본 뿌리인 죄 때문에 옷을 입는다. 이 옷은 인간의 옷으로 우리가 만든 옷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좋은 옷으로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셔야 돼. 오늘 우리는 다 가죽 옷 얻어 입은 존재들이야. 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그리고 그 가죽 옷이 염소 가죽도 아니고 황소 가죽도 아니고요. 무슨 쪽제비 가죽도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을 피 흘리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말끔하게 가리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딱 그 옷을 보고 넌 내 자녀야, 내 가족의 일원으로 내가 널 받았어.
원수인데 원수를 내 가족의 이름으로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가족이 됐다. 우리 옷은, 그리스도의 옷은 자랑스러운 옷이지만 그러나 그 희생이 있다. 이 사순절은 우리가 그걸 지금 기억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옷 입혀주시려고, 우리를 죄의 옷, 나뭇잎, 내가 만든 옷을 그것 가지고 너 못 산다, 한나절을 가겠니? 추위를 견디겠니? 싸움을 하겠니? 안 돼, 이리 와, 이리 와. 정 입어야 된다면 내가 입혀줘야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옷을 지어 입히시려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오신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순절에 우리가 감사해서라도 옷 지어주신다고 그러면 몸을 가리고 웅크리고라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 그래요, 제가 이제 운명이 그렇게 됐는데 옷 입고 살아야 되는데 이 옷 아니면 제가 어떻겠어요?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잖아. 요즘 인간들은, 우리들은요, 죄 짓고 뻔뻔하게 옷 벗고 돌아다니는 거야. 필요 없어. 난 내가 하는 거 적당히 다 했다. 떨어지면 말지 뭐. 그러면 난 나만 죄 졌나? 저놈도 죄 졌고 이놈도 죄 졌는데 뭐. 이렇게 말해요. 검찰청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포토라인 앞에서 고개 숙이는 사람도 있고 스카프 가리는 사람도 있고, 이것도 고약하지만, 얼굴 좀 보고 싶은데 고약하지만, 어떤 사람 고개 딱 쳐들고 성실히 조사받겠습니다, 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이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야, 소신이 있구나, 담대하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니면 화인 맞았구나, 양심이 아주 얼굴을 내대고 광고를 치는구나,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저는 누구일까요? 창피해서 어떡하지? 이러고 뒤집어 쓰고 가는 겁니까? 나 앞으로 그래도 이제 사면 받아가지고 나와가지고 국회의원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는데 내 얼굴 팔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다음에 또 죄 지을 거 생각하고 요런다면 그거 더 뻔뻔한 거지. 아니, 나 인생 끝났어까지 거 뭐 들통나든 말든 난 이제 몰라, 난 이러고 나오는 사람보다 그건 더 악질일 수도 있어요. 사실 몰라. 이러는 사람이 더 악질인 건지 빳빳한 사람이 더 악질인 건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어떤 옷을 입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옷은 어떤 옷입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떤 옷을 입으시면 좋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입은 옷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 이 사순절쯤은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느라고 피 흘려 죽는 그분에게, 세상 떠나고 나면 팽목항에 가서 고개 숙이기도 하고, 현충원에 가서 전몰장병들을 위해서 고개 숙이고 미안한 마음 가지고,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이랬다, 뭐 이런 마음 조금은 있는 게 그게 도리 아닐까요? 남은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가죽옷을 입었다면, 그리고 가죽옷 때문에 우리들이 그래도 살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기도하겠습니다.